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부족한 목사가 또 저의 사역들과 또 말씀 안에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랑 좀 부족하지만 주신 말씀 안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일상의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채워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또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시간들로 내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는지, 또 어떤 열매들과 또 어떤 결과들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또 100세 시대니까 4, 5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 후회 없이 민망하지 않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같이 도전하고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장애인 사역을 연수로 치면 한 28년 정도 했습니다. 다행히 한눈 팔지 않고 장애인들이랑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오고 있으면 좀 그렇게 보이나요? 이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썹이 처져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사람이 어리숙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인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또 거기에 카리스마까지 있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들이랑 이 여정을 왔는지 또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만나고 이제 평생 안 만날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만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장애인분들과 함께 어떻게 건강한 파트너십을 가져가야 할지, 또 내가 어떤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랑 되게 인연이 깊습니다. 네. 특별한 인연은 아닙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저는 장애인 사역을 꿈꾸고 학부에서 저는 사회복지와 그리고 석박사 과정에서 재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좀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 늙어갈 수 있을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전국 갈 때까지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신대원 이제 MDB를 마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그 시점에 꿈이 크죠. 그래서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부르겠지 했는데 어느 교회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제가 전국 교회를 서치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안 하고, 그러나 굉장히 핸섬하시고 좋은 비전을 가진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장애인 사역을 꼭 했으면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서치하니까 그 중에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 이렇게 걸렸습니다. 저한테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제 이력서와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들, 또 제가 어떻게 성장해서 교회와 함께 어떻게 이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고 싶은지, 또 저희 가족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하나의 페이퍼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8개 교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다 담임 목사님 이메일을 다 찾아가지고 메일을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딱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만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같이 하자가 아니라 지금 사역의 현장에 이런 필요들이 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고 아주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편지로 이렇게 답장이 오셨는데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입니다. 아직 그 다음 편지는 안 오고 있습니다. 편지는 안 오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부르지 않아서 NGO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교단에 있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저를 콜링해 주셔서 그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게 10년 정도의 시간을 목회자로
또 장애인 사역 전문가로 배우며 성장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2016년에 제가 마음에 이렇게 불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안 하면 후회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개척할까? 그랬더니 예, 그 뒷반응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보 걱정하지 마. 저희 아내는 특수교사로 교직에 있다가 육아를 이제 오랫동안 했었는데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석 달 안에 사례 가지고 올게. 급여 가지고 올게. 예, 그래서 당신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이들 키우니 큰일이니까 정말 편하게 해도 돼.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수익이 아예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2017년에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참 감사한 건 저희가 그렇게 개척하는 동안 저희 그 모교회 목사님께서 서울시민교회라는 권호원 목사님이신데요. 서울시민교회 목사님이 전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함께 이 사역을 응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개척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의 예산을 헌금해서 이제 지원하겠다. 그런데 2억을 어디에 쓸 건지 당회와 이제 그 목회자 그룹에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주면 같이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교회 개척이 아니라 비즈니스 창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가 저희는 이제 일터교회 형태로 비즈니스 에지 미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비즈니스 포미션의 형태로 비즈니스가 이해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수단의 영역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에서 지금은 비즈니스 에지 미션이라고 해서 선교의 현장, 비즈니스의 현장이 곧 선교의 현장이고 선교적 삶이다라는 어떤 접근 형태로 지금의 비즈니스 선교가 지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적 교회, 비즈니스 일터교회 형태를 설명을 드렸더니 당회가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거 교회 개척 아니야. 안 돼. 이거 교회 개척 아니야. 이제 이런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거 교회 개척인지 교회 개척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데 김경호 목사가 하니까 그래도 우리 지원하고 기도하고 응원하자. 이런 이제 부류였고 또 한 부류는 비즈니스 에지 미션 선교적 교회는 또 이런 형태로도 충분히 개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를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60%가 저를 지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지와 기도로 이제 비즈니스가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럼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죠. 강구하셔서 다행히 감사하게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저희는 정규직 직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 아주 재밌는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했고 또 저희가 근로지원 사업이라는 이제 국가 권리 중심형 서비스 매칭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한 120명 정도 해서 너무 매일매일 행복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노동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진짜 잠깐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잠깐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죠? 저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들과의 고용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숲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요. 이제 개척의 중심은 숲스토리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저희가 비즈니스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는 아름다운 가게, 구딜스토어, 구세군 이런 기부를 받은 물건들을 재사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채리티 샵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서울 경기권에 안녕하세요. 5개 저는 정도의 숲소리 망호점 대형 직원 매장을 3년차 오픈해서 변준입니다. 이제 자원을 저의 제공하고 하루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중증장애인들의 해요. 일자리를 자, 만들어내는 그럼 일들을 저와 함께 하고 하실래요?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서울 망우동에 있는
4, 5점. 저는 늘 출근 시간 10분 전에는 꼭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곳은 제가 일하는 제자공학의 숫뚜뚜리 서울망고점 숫뚜뚜리의 네 번째 매장입니다. 예, 이런 일들을 그냥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의정부에 본점이 있고요, 포천점에 2호점, 그리고 의정부 제1시장 안에 시장점이 3호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망우점, 그리고 이제 오산에 저희가 작년 10월에 오산점을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 매장이 있고요. 2개 이제 물류장과 본부를 통해서 한 중증장애인들 저희가 한 40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한 이주 여성분들이 관리자급으로 3분 정도 과장님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시니어 저희는 65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65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니어 분들이 한 5분 정도 같이 이렇게 팀을 짜서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사회적 가치, 사회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착한 사장님, 착한 기업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이제 착한 사장님이 없어도 그 기업으로서의 그 사회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또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국가가 제공해 주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 3,500개 정도의 인증 사회적 기업과 그리고 한 3,000개 정도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전국에서 이렇게 기업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 북부 권역에서는요, 저희 기업이 제일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이렇게 잘 자리매김한 기업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는 또 하나 더는 BEI라고 해서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선교적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기업과 우리의 에너지가 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BEI라고 하는 브리지 투 파워 인도 차이나라고 하는 아주 극빈 지역에 좀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NGO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은 저희 기업이 함께 여러분들의 또 동력과 함께 이렇게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극빈 국가에 저희 매장이 하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현지에도 매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그림들이 내성마비와 지적장애 중복이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 분들이 지금 고용으로 실습을 하고 또 이후로 고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이기에, 우리나라도 80년, 90년에 모든 장애인 복지, 특수교육, 직업재활 영역들이 다 해외 원조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여하고 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특히 조금 비즈니스 에즈 미션, 현지에서의 우리의 비즈니스가 선교적 역할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비전으로 3년 전에 들어갔고요. 2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외 사업은 안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되게 어려웠었는데 올 1월을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너무 재밌게 지금 이제 비즈니스 영역들이 현지에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 그룹을 통해서 현지 분들과 함께 재밌게 동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직무를 가르치고 또 직무를 분석해서 훈련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탈리아, 프랑스 NGO 팀과 함께 재밌게 연합 사역들을 통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팀도 있고요. 또 저희처럼 이런 옷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의류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직무를 훈련시키고 고용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있는 뒤에 있는 매장이 저희 이제 숲스토어라는 저희 매장이고요. 여기서 있는 수익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이제 뭐 좀 적지만 그래도 최대한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한국에 있는 좋은 교육서들을, 전문 서적들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세 분이 저희들한테는 3년 만에 맛보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보나, 스레이너, 짱리아 이 세 분이 이제 지적 장애와
그리고 뇌병변 장애 중복이 있는 이런 장애인분들이 적고용이 되어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면, 여러분 극빈국가에 저희가 가고 있는 저 나라에는 건장한 남성의 노동력이 공장에서 주 6일을 근무하고 하루에 한 10시간, 11시간을 근무하는 분들의 임금이 얼마냐면 250불에서 300불 사이입니다. 돈으로 치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4인 가족이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자리도 없고 너무 가용한 인력들이 차고 넘치는 곳에서 과연 장애인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원의 영역들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이 보장되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저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저희가 기쁜지. 그래서 2년 동안 마이너스, 사람이 그런 게 있죠. 주머니가 힘들면 마음도 떠나게 됩니다. 이거 맞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었는데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써하고 있는 과정에서 걱정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이제 너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숲스토리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김경호라는 이 사람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좀 그런 위기들을 넘기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들을 또 정말 단비처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또 헌신한 교회와 성도들과 동력자들이 맛볼 수 있는 제일 큰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저희는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좀 작은 꿈일 수도 있고 큰 꿈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비전 1010010000이라고 해서 10년 안에 100개의 저희 비즈니스 모델들을 통해서, 또 숲스토리를 통해서 1000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고 저희 기업의 비전입니다. 지금은 40명이지만 앞으로 40명이 400명이 되고 4,000명이 되는 그런 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기대는 되지만 누구나 그 이야기 합니다. 대표님, 김 목사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못하죠. 저는 못하는데 우리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쓰시면 저는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런 비전들을 기쁘게 나누게 됩니다. 아마 여기 청년들도 좀 계신데요. 어쩌면 저 이후에 이 청년이 90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10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또 개개인의 선교적 삶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지 너무 기대되고요. 그런 과정 안에 저는 바라기는 오늘 또 잠깐 이런 꿈을 나누고 있는, 비전을 나누고 있는 하나드림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뭐 그냥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본업인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시면 기쁘게 달려와서 함께 또 수고하고요. 함께 또 저희 이 사역 위에 저희가 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말씀을 좀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아닌데, 깜이 아닌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래요. 너무 부담되죠. 오늘 우리를 산 위의 마을이래요. 등경 위의 등불이래요. 아니 그게 그냥 등불이 아니라 그렇게 살래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이는 세상의 빛, 산 위의 마을, 등경 위의 등불은요, 감출 수 있을까요? 못 감출까요? 감춰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대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룰은 일단 여러분들의 허물은 들키지 않도록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은혜와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 이게 뭘까요? 어떻게 빛처럼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걸까요? 등불처럼 사는 거, 산 위에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마을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보면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이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건 알겠는데 그게 착한 행실이래요. 되게 부담이 되죠.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착한 사람이세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저는 일단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 눈썹이 좀 처져가지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인생을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하게 살게 하실까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12장 말씀에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을 고르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 그 일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상이 좋고 그냥 내가 있는 어떤 착한 일, 착한 말을 통해서 매너가 좋고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서 착한 영역에 명분을 만드는 그게 아니라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자신을 주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단순히 돕는 것, 지원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제일 소중한 것을 나에게 있는 가장 부족한 지체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 골들이 메어져서 평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쓰임 받는 모습이 착한 행실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낮아지고 그렇게 착한 행실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된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열정,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소유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족한 지체에게 골을 메우는 그 착한 행실의 섬김에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사역은요, 되게 다들 어려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먹고 같이 살면 됩니다. 함께 먹고 같이 사는 그 일이 너무 어려운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세요?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일까요? 네, 265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로 치면 한 5.3%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나라,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인구가 많을까요? 인구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 낮다. 높은 거와 낮은 거와 상관없이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정답은요, 장애인 인구율이 높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왜요? 장애를 누가 규정하냐면 국가가 규정합니다. 왜 규정하냐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까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효율적으로 동등하게 사회 참여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장애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나라에서는 비장애인으로 살고 어떤 나라에서는 장애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 더 좋나요?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장애 등록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장애 인구율이 월등히 높은 나라가 그만큼 비장애인과 차별이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우리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장애 인구율이 OECD 국가 35개 나라들을 기준으로 높을까요? 평균일까요? 낮을까요? 예. 네. 높다. 아니, 이렇게 프라이드가 없으세요, 우리나라에 대한? 네. 평균이다. 낮다. 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 인구율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률과 제도, 학문적 수준, 서비스의 역량 이런 것들이 최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장애 인구율이 적은 이유는 국가가 장애를 규정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나 범주의 영역을 여전히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사회가 우리 이웃들이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또 인구가 적은 이유는 유럽이나 외국 사회에 비해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시기가 20년 정도 늦기 때문에 외국은요, 장애 인구가 33%, 35%까지 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이 22%, 우리랑 복지 수준이 비슷한 호주 한 17%, 미국이 한 12%, 일본이 한 8%, 우리나라 몇 프로요? 5%. 네, 되게 좀 부끄러운 수치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초고령 사회의 시니어 장애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를 이제 우리는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65세, 70세가 되었을 때 뭘 가질까요? 질병을 가집니다.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30%는 또 뭘 가질까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00세까지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일을 국가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정책이나 제도나 예산의 영역에서 국가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의 목도 있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목도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과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또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적 삶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저의 노동과 또 수고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 저처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착한 일, 착한 말, 착한 행동, 착한 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주변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부족한 지체에게 어떻게 나누어주고 어떻게 채워주고 어떻게 고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여러분의 사역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소유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드림교회 또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착한 행실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창의적 선교 접근에 대한 고민들을 선교사들과 교회와 또 사역자들이 이 복음을 위한 삶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0년 전에는 10, 40창이라고 해서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에 이 중간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 힐만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10, 40창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선교적 역량을 어디 지점에서 어떻게 쏟아야 될지에 대한 걸 고민하면서 이 오스 힐만이 10, 40창이 아니라
나인식스 윈도우라는 말을 처음 했습니다. 나인식스 윈도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9시부터 퇴근하는 그 6시까지의 그 창이 오늘 우리가 선교하고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가장 창의적 접근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미션이다라고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책으로 이 내용을 풀어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어떠세요? 9-6 윈도우, 여러분들의 내일부터 감당하게 되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저는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저는 장애인 사역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최종 목적이 뭔가요?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답들과 다양한 답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최종 목적, 최종적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계를 너무 많이 맛봤거든요. 20년 동안 어머니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결론이 나나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나요? 빨리 솔루션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장애인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제일 중요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들에게 직업도 만들어보고 복지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교육도 해보고 공동체도 만들어보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계속 들었던 질문이 끝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끝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그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소개해 주지 못하며 무슨 복지가 중요하고 무슨 비즈니스와 무슨 일자리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거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하나만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으로요? 착한 행실의 삶으로,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산 위의 마을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여러분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셔서 오늘 우리를 그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권능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부족함이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6 윈도우, 오늘 여러분의 삶 안에 채워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여러분의 그 에너지가 복음을 위하여 흘러가고 선교적 삶을 위하여 흘러가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는 일을 위해서 흘러가고 여러분의 소유와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인맥과 경험이 복음 때문에 착한 행실의 모습으로 세상에 마음껏 드러나고 여러분이 마음껏 쓰임 받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어딜 가도 크리스찬이에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뭔가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어딜 가서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복음의 아우라가, 여러분의 그 세상에 빛된 삶의 모습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정비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 이후에 말씀 안에서라는 찬양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드림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하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너 인생 안 걸지, 너 내가 안 무섭지, 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 알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전히 안 하고 있고 한 발 빠져 있는 이 부족한 김경호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루는 이 찬양을 하고 이제 용인으로 내려가고 가는 길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그냥 펑펑 울면서 차를 그냥 갓길에 대고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또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거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 뒷일은 내가 할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요, 사실은 선교적 삶,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헌신자들만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 간증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쓰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